12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드리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오늘 말씀은 팔복 가운데 맨 끝에 부분만 오늘은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월달 한 달 동안은 믿음으로 떠나는 모험으로 떠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책은 지금 서점에 있고요. 또 제가 이 책을 읽기를 바라는 거는 예수 바보 행전. 이제 저희 오누리 교회 이재용 목사님이 예수 바보 행전을 향해서 써내려가는 오누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그거에 대한 목회적인 모든 방향과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의 원리들이 그 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샀더니 깜짝 놀랐대요. 글자 이렇게 깨알같이 작은 줄 몰랐다. 우리가 도전해 봅시다. 이것도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굉장히 성서적이고도 아주 뿌리 깊은 아주 신학적인 바탕,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주 성령적인 바탕,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교회론적이고 선교론적인 바탕이 아주 말씀 가운데 탄탄하게 있습니다. 꼭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 모험으로 떠나는 사람 해서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모험을 향해서 떠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떠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험으로 떠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야지만이 모험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떠났으면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떠나고 잘 떠났는데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휴게소에서 자기 집처럼 사는 경우들, 목적지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격려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 갈 수 없다라는 거, 격려해주는 격려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세 가지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맥락 가운데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한다라는, 떠나지 않으면 여행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맥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팔복은 우리 끝부분을 읽었는데 팔복은 8가지 복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이 팔복이요, 이게 복 맞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복 맞아라는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삶 가운데서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팔복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사고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이상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 이게 복이야? 져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이 축복으로 이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떠나는 출발을 해야지만이 이해되어지고 가슴에 와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하늘나라를 소유한대요. 그 다음에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것이 좀 많이 다르죠, 세상과.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배부르게 된다. 여러분, 끝까지 갈증 납니다.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핍박받고. 그 다음에 자비로운 사람을 자비를 받게 된다. 자비로운 사람 자비를 계속 베풀면 속옷까지 내놔라 하고 나중에 땅무슬까지 달라고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보게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게 팔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팔복 진짜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되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땅의 관점으로 제가 버전을 어제 곰곰이 이게 땅의 관점으로 버전이 바뀌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적어보니까 되게 재밌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한번 적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교만한 자가 복이 있나니 세상에서 이미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즐거움을 찾는 자는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즐거움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쾌락을 누리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화를 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의 시원함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이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타인의 수고를 내 것으로 취할 것이요. 다섯 번째,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라 무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불투명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회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포커 페이스를 갖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말썽을 일으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를 사람들이 알아봐 줄 것이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아니라 불의를 저지르고 남을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에서 갑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이 말씀의 땅에 속한 원리하고 하늘에 속한 이 말씀의 원리의 갭이요, 어마하게 난다라는 거를 버전을 바꿔보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 사이에는 팔복이 이야기하는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모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모험으로 나아가도록 부르는데 우리가 왜 모험으로 나아가기 주저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의 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니까 이 모험을 향해서 도전한다라는 것이 이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사정 봐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 사이의 갭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원하시냐면, 믿음의 모험을 향해서 너희들이 도전해야 된다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갭을 아시는 분이, 왜 우리가 이걸 하기를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왜 나 이거 힘든데 왜 우리를 모험으로 자꾸 부르냐라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길만이 진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길만이 내가 진짜로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라도 부르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험으로 도전하는 이 믿음의 길에서만 우리가 그토록 누리고 싶어하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하게 축복의 씨앗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어떤 사람이 인정하고 어떤 사람이 인정 못해요. 여기 앞에 있으면 목이 말라요. 여기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축복의 씨앗을 주셨거든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요, 어떤 사람은 그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지만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부딪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시련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왜? 믿음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리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축복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세상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욕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중학교 때 내 친구 집이 남녀 혼연기에 믿고 있었어요. 집에 가면 엄마가 맨날 뭐 이상한 말 하면서 촛불 앞에 맨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부지런히 열심히 갔어요. 주중에도 가고 또 저기 주일날에도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그 집 밥 먹고 있을 때 아예 거기 그 마루턱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고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도 이제 막 끈질기게 하니까 거기 엄마가 나더러 뭐라 그랬냐면은 쟤만 보면 재수가 없어서 밥이 안 넘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난 재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 엄마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 아버지인데도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 가족들에게 한 번도 친구들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 친구 엄마인데 처음 들어봤어요. 재수가 없어서 밥이 안 넘어간다고. 여러분, 그때 재수 없다라는 얘기를 또 들어봤고요. 또 나중에 이제 사역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거기 이제 예수 안 믿는 그 아버지가 교수님인데 교환 교수로 그 주립대학에 와 있었어요. 그 집이 얼마나 그 무속에 심취해 있는 집이냐면 어떤 날은 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버스도 안 타고 가고 차도 안 타고 그 주립대학까지 그 집에서 1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데 그 집에 아이 2명이 청소년이었는데 걔들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토요일마다 그 집에 맨날 찾아가는 거예요. 맨날 찾아가서 그 아버지인데 안녕하세요. 제가 전도사 누군데요. 애들 데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 또 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하면 안 될까요? 필요 없어요.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은 놀러 가려 하는데 애들 좀 데려가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이랑 놀러 갈 일 있으니까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한 번은 토요일 날 또 찾아갔더니 이분이 그 교수님이라는 분이 제게 뭐라 그랬냐, 저 사람 얼굴은 꼴도 보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좀 다른 사람 통해서 들으면 좋은데 내 앞에서 당신 얼굴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내 앞에서 바로 대놓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께서. 근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분이 세례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도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집안으로 시집간 집사님, 그 집에 시집간과 동시에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남편의 일이 안 풀리고 시댁 일이 안 풀리며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들어와서 집안에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핍박받고 욕먹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주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믿음의 몸을 향해 살아갈 때 반드시 이 일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회사에서 실수했는데 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고 그걸 모두 몸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저희 오빠가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저희 오빠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뭘 하다가 이게 이제
하다가 뭐 조금 이제 실수가 있었어요. 실수를 하는데 이제 같이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함께 이제 실수를 한 건데, 너도 나도 실수를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오빠가 본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자기가 실수한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에서 경질 당하는 거죠. 네, 경질 당했어요. 그리고 경질 당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저희 오빠를 지켜봤던 외국인 그 교관 파일롯이 뭐라고 얘기해줬냐면은,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경질시키면 안 됩니다. 다시 복귀시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수라고 용납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가차없이 경질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에 이렇게 닥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봤자 알아듣질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으면 내가 왜 핍박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이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는 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있어도 이걸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내가 감내하면서,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이 길을 가는 이 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이 짐을 지고 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리라는 걸 나는 알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나는 가고 싶습니다. 근데 갈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은 내게 오고 내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우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데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이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사람만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잠시 움트다가 태양이 나면 말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이유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씨앗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축복의 씨앗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습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인생이 축복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만큼 우셔보셨는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우셔보셨는지요? 축복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눈물의 습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간구할 때,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할 때에 비로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교회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어떻게 이렇게 급격한 부흥이 일어났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으려면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 각오로 믿었더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요, 마음껏 찬송 부르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시체를 묻어두는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시체 곁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간,
그런 절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어요. 그런 예배 가운데 흘리는 눈물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순교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했던 그것이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 부흥의 시기가 감퇴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부흥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중국 교회입니다. 중국 교회가 왜 이런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엄청난 부흥이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흥이 가능했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중국은요, 공산당 체제 아래서 오랫동안 핍박받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왜 부흥할 수 있었는가? 일제치하 아래 있으면서 신사참배 그 거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려 했던 우리의 신앙의 순수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6.25를 겪고 나서 폐허 위에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마중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욕과 핍박과 고난은 부흥을 일으키는 전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꺾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욕과 핍박과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모험의 자리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 길만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에는 진짜 축복과 가짜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돼지는요, 땅바닥에 있는 거 열심히 주워 먹어요. 걔는 바깥에 나가면 바깥에서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고,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사람이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자기는 땅바닥에 떨어진 거 꿀꿀꿀 대면서 음식을 주워 먹는데 자기가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먹냐면 불편하게 숟가락 써, 젓가락 써,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입장에서 사람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밥 먹을 때까지 저렇게 고생하면서 굳이 저렇게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돼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너무 불쌍한 존재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돼지는 자기처럼 땅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 것을 축복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돼지가 생각하는 축복이지 사람이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돼지와 같은 생각을 하면 그것은 돼지지 사람이 아닙니다. 팔복이 말하는 게 뭐냐? 사람은 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은 세상의 잘못된 복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실상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험한 곳에 세워두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따라가기 불편해하는 이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서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뭐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핍박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경향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핍박과 고난과 모욕과 비난이라는 말씀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집중해지고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막 집중하게 되고 주의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이제 집중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의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핍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 안에 어떤 도식이 자리 잡게 되냐면 의롭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오는구나 라는 도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고는 싶은데 핍박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는 싶은데 망할 것 같고 의롭게 살고는 싶은데 손해볼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갈등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팔복의 결론은 저주가 아닙니다. 팔복의 결론은 핍박이 아닙니다. 팔복의 결론은 고통이 아닙니다. 팔복의 결론은 뭔 줄 아십니까? 복이 있을지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결론은 언제나 축복으로 끝납니다. 팔복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되도다, 복이 있나니 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축복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팔복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결론은 축복이다라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팔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읽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축복한다라는 액센트를 강조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감추어 두고 뭐만 드러나게 합니까? 핍박이라는 단어만 드러나게 합니다. 핍박이 믿음 생활의 결론인 줄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핍박을 크게 강조해가지고 예수 따르는 자들의 결론인 축복이 눈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도록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바라보게 하고 이익을 추구하게 만들고 이익만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어마하고도 무시한 엄청난 결과를 사단이 이야기해 줬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결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단은 절대로 결과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는 안목을 열어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끝을 보고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내가 사절 읽을게요.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쳤습니까?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맹구입니까? 오서방입니까? 아니면 제정신 판단이 안 들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환난이 오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이 환난을 즐거워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환난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환난의 연계고리를 보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환난 다음에
뭐를 봅니까? 우리는 인내를 봅니다. 인내 다음에 뭐를 봅니까? 연단을 봅니다. 연단 다음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소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이 주는 연계고리를 볼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환란 끝에 소망이 있겠구나.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모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보고 뛰는 존재들입니다. 끝을 바라보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를 위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과 수모를 잘 다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의 끝은 축복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속임에 속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반드시 축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모험을 향한 경주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험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왜 모험하는 삶입니까? 남들이 전혀 가려하지 않는 길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하려 하지 않는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팔복은 천국의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 땅의 시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본다면 이 땅을 대하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땅의 시각에서 천국을 살아가려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각에서 땅의 시간을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향한 시각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을 왜 공부시키는가? 라는 문제도 땅의 시각에서 고민하지 말고 천국의 시각에서 고민해 봅시다. 천국의 시간에서 고민하면은요, 자녀를 대하는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왜 지금의 남편과 살아내야 하는가? 왜 나의 남편을 용납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도 땅의 시각에서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천국의 시각에서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국을 바라보며 한국이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방법은 없나? 라고 고민할 때 땅의 시각이 아닌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문제가 경제도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의 문제가 정치도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시야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시야 속에서 땅의 시야를 바라봄으로써 믿음의 행진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고난과 핍박과 무시당함을 오히려 축복을 맺는, 열매 맺는 귀한 계기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